그리고 김용배 순장님이 속해 있는 사김의 교회 삼남 다락방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8장은 더욱 바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분명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마치 이날만을 기다려온 분처럼 달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8장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이 모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마치 예상하지 못하신 것처럼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실은 이 질문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구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맥에 의해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 사실은 18장 4절에 누구를 찾느냐와 같은 표현입니다. 1장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찾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욕심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같고 찾고 있는 행위도 같은데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얼마 전까지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유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파는 자들 곁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빛의 자녀들과 함께 있던 자가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유다는 단지 줄을 잘 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이를 것이고 유다를 비롯해 함께 잡으러 온 사람들은 한 몫을 단단히 챙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은 30을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이 과연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어제까지 주님 편에 서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모습이 유다와 같은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뿔뿔이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기습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해요. 나는 아니라. 그런데 이 대답의 헬라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예수님이 무려 7번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셨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고백과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시인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그가 아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그 베드로가 이 순간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비겁함이 바로 오늘 우리의 비겁함입니다. 이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마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주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자,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전체가 마치 닭 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욕망의 잠에서 깨우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예수님 곁이 아닌 세상 곁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힘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닭이 울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맞춰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아침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찾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곁에 서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은근히 주님을 이용하는 모습,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주님이다 시인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요한복음 18장을 통해 우리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어두움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